삶의 하나님 아버지, 너와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주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더욱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더욱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영혼, 병든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게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들의 그 심령이 약한 부분들을 건드려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 역사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33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께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볼 말씀은 요에서 2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입니다. 요에서 2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여 읽다가 3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숙취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장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땅에 재앙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경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주면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장 중반부터 회개와 회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8절에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땅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향한 사랑이 엄청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메뚜기 떼를 불러왔지만 또 그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이지만 때로는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사랑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8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와 야모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뜻은 자비를 보이다, 용서하다, 연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를 떠났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떠난 삶 자체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런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재앙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생명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시길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는 먼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음을 다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 속에 건지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실 분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재앙 속에서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장에서 말했던 그 메뚜기 떼가 휘쓴 형장과 또 수많은 사자와 같은 부대들이 행한 참혹함들을 2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기 전, 다시 말해 처녀가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축제와 같이 포도주를 즐기며 농부들은 수확물로 떳떳해 할 것이고 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 그런 날들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 본문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땅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삶,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작은 것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에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돌이켜 삶을 바라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살았더니 나에게는 힘든 것이 있긴 있었지만 불평보다는 감사한 것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의 계획과 나의 그 욕구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케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가끔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고난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이 사망과 같이 너무나 큰 고통이 있지만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생명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며 또 주님의 동행함을 통해서 오는 그런 참된 기쁨이 넘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2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 번씩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온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며 그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2절까지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여호와의 영을 만민에게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입니다. 여호와 앞에 끝까지 남는 자는 더더욱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여호와 앞에 남지 못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주시는 날이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영의 도우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에서 32절의 이 약속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베드로는 설교로 하면서 더더욱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표하는 그런 설교로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그 자리에 계심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을 때 메뚜기 떼로 인하여 재앙을 맞이하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를 땅이 아닌 황폐해진 땅으로 변화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은 회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 여호와의 심판에서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데 변하는 것은 나였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은 나일 뿐이었던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당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그의 영을 부어주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참된 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세상 하나님처럼 인격적이고 사랑을 베푸시며 신이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신 분은 없습니다. 그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케 하시려고 자신의 마음을 아파하시면까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영원한 수치를 거두시기 위해, 우리가 영원한 수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그가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이 수치를 당하실 때 기쁨으로 참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되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수치도 기쁨으로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를 거두시고 하늘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의 길을 보지 못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길에 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셨던 것 같이 우리 삶을 회복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는데 힘겨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왕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늘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 끝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남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세상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를 믿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붙들면서 나를 사랑하시며 항상 내 곁에 머물러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자리 지키시며 나에게 돌아오시길 바라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 속에 억압받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매일 말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심에 들게 하 마시고 다마 악에서 구하옵소서. 스스로 욕심에 미혹되어 시험받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옵소서. 죄를 미워하며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영의 눈을 밝히사 오직 거룩과 경건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대면과 비대면 예배가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형식과 의무론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사훈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하여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 미혹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여 더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12명의 대입 및 취업 준비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들이 더더욱 주님 안에 잘 성장케 하시고 더더욱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더더욱 주님의 큰 영광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매일 말씀 기도 제목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